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하시되 문득 찬란한 소리를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들어가서 부르려 들여다보니 새만만 보이는지라 그 레지를 넓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3주에 걸쳐서 전한 말씀을 종합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인사하다가 시간을 다 너무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첫 주,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첫 주 조금 이렇게 반복하고 둘째 주하고 세 번째 주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치. 영어로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임한. 즉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시작에 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 good news. 그 복음이죠. good news. good news가 바로 중생의 복음. 하나님의 삶의 내용은 구원의 사랑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한 것은 통치하려고 임하셨으니까 이제 통치하시는 삶이 과정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 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성화의 복음이다. 자, 시작이 됐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라. 그게 회개예요.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라.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세례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통치받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충성하도록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통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라, 믿어라, 고백하라, 영접하라, 시인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 얘기는 주 예수를 믿어라.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언약을 맺죠. 언약.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새 언약을 맺는 의식이 물세례가 있죠. 물세례. 그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공중의 권세잡은 악한 영들을 쫓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마귀의 종살이. 어둠의 종살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빛이 임해야 되는 것처럼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해방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써.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켰어요. 이제 애굽의 종살이 하지 않고 모세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너희들 가운데 보낼 테니 그 선지자의 모든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한 그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결국은 내세의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야 결국은 천국을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양이 천국 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 가지. 따르지 않고 양이 아니고 염소고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천국을 갈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하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보고 아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맺어서 충성하면 이 새 언약에서 약속한 부활의 소망을 내세 영생의 소망을 성취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다. 이게 진리.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시작이죠. 즉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언약 백성된 삶을 얻은 거예요. 삶을. 그러면 이제 살아야죠. 삶을 살아야 그 삶을 사는 게 과정이다. 이게 과정. 즉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주권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것이 과정이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구원의 사랑에서는 진리의 은혜가 있고 사랑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진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의 은혜는 죄성을 극복하는 그 영적인 능력을 주고
생명연에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보호하시는 환경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해서 이 믿음의 페이스, 충성해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과정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린다. 자, 우리가 신뢰할 믿음이다 그러면 복음을 신뢰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죠. 우리가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많이 들었죠. 그 전에는 캐톨릭만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이 솔라라는 그 슬로건, 이 표가 있어요. 종교개혁에 첫 번째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이거 뭐냐면 오직 성경이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말씀만 우리가 신뢰한다. 그리고 오직 솔라 크리스토스, 솔러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5가지 표가 있어요. 5가지.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아들여서 새 언약을 맺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언약 백성된 삶을 얻어서 언약 백성된 삶은 뭐냐면 충성할 수 있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를 받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충성스럽게 받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내세의 소망으로 들어가죠. 그때는 구원의 완성이다. 자, 맺은 언약에 충성하겠다고 맺은 언약에 약속한 대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언약에서 약속한 내세의 소망을 성취받게 되죠. 그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가 있다 보다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 때는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때라 나더러 주의 전하는 천갈백 내 아버지 때라 행하는 자에 갈 것이라 할 때는 내세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할 때 영생이 있다 할 때는 현세의 영생이고 주를 위해서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실행한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그때 받는 영생은 내세의 영생.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은 현세에서 받은 구원이죠. 그러나 완성으로서의 구원은 내세에서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어려워도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그림을 이걸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구원의 과정만 남았죠? 과정. 여러분은 다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임했어요. 이제 완성은 우리가 과정을 어떻게 거치냐에 따라 완성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과정에 집중해야 돼요. 과정.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왜? 심판자, 그리스도, 소유자, 그리스도, 주권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심판자, 소유자, 주권자. 우리가 가게를 소유하고 있으면요. 소유자가 있으면 가게를 자기가 운영하죠. 그리고 가게 종업원을 하여했다가 파이어했다 하죠. 심판자, 소유자, 주권자. 자, 심판자 그리스도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 지식의 말씀. 심판자의 진리의 은혜가 있어요. 진리.
진리를 알아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마귀로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얻잖아요. 이 진리의 은혜 그리고 소유자의 사랑의 은혜가 있어요. 소유자 그리스도의 감화인 성령의 내적 능력 사랑의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죄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성에서 뭐가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권자 그리스도의 통치인 하나님의 생명 통치 역사, 하나님 주권자의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려고 해도 생명 통치를 해주셔야 우리가 충성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통치를 또 해주셔도 우리가 따라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따라가야 될 이유를 확신해야죠. 따라가야 할 이유를 확신하고 따라갈 능력을 얻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필요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건강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심판자의 진리의 은혜는 그리스도 심판자의 진리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신뢰하는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신뢰해서 충성하겠다. 신뢰해서 충성하는 믿음, faith, 충성하겠다. 심판자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받아요. 자, 소유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의지함으로 받아요. 의지함. 애통하고 강구하면 소유자의 사랑의 감화,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권자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는 순종함으로 받아요. 순종함. 예를 들어서 부모를 따라 어린 자녀들이 여행을 하면요. 예? 부모가 식당을 갔을 때 식당도 따라가야 밥 얻어 먹죠. 저 모텔로 갔을 때 모텔로 따라가야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잖아요. 주님 따라가면 계속 따라오도록 우리의 필요를 공급할 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준비시키시고 환경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생명 통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사실 믿음이에요. 손흥민 선수를 손흥정 군이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크리스천인데 아주 엄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엄하게 훈련을 시켜서 지금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는 선수가 됐어요. 그러면 부모의 은혜를 받은 거죠. 부모의 지시를 따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훈련을 안 받았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영어로 receive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receive 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는 어떻게 받들어요? 충성함으로 받들어요. 충성.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통치받던 존재에서 핏값으로 사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했죠? 즉 마귀 통치하에 있던 죄 사망의 종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다른 말로 통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통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행위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받는 행위가 있죠. 밥을 줘도 밥을 떠먹는 행위가 있어야 밥을 내가 받은 거예요.
밥을 이렇게 손으로 막 가만히 있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떠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는 행위가 믿음의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안 보면 자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할 때 그 행위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행위, 모세의 옛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특히 그 리추얼로 종교의식적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들. 너희들이 할례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냐? 할례 받기 전이다 이거예요. 그 할례의 행위와 은혜를 대조한 건데 이게 자꾸 돌다가 어떻게 돼? 아,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아, 은혜 받는 행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이제 내 이 복음이 진리니까 내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은혜를 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지난주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거의 3시간이더라고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서 있으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없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전에 제가 찬양사역 할 때 어느 루터란 목사님이 저쪽에 있는 친대계 목사님이 저 루터란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서 왜 이단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거기서 무슨 행위를 조건으로 여깁니까? 거기는 그 세례를 받아야 멤버십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까?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brain works. 우리 두뇌가 웍스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자꾸 살펴봐야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할 때 그 행함은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결국은 우리가 진리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 그리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사, 기회를 줘요.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면 죄성이 있어서 못 따라가니까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죄성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행함이 없으면 할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할 때 구원은 구원의 완성의 구원이에요. 받은 구원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충성해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죠? 완성은 영화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선악간에 알곡과 쭈쭈미로 가르치고 염소와 양으로 가르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그 게으르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나누시죠.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은 자는 내세 소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생존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소유가 있어요. 소유가 없으면 생존이 안 되죠. 어려서 태어나면 어머님이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나를 돌봐주는 엄마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엄마 대신할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생존 본능과 소유의식이 생겨요. 없으면 굶어야 되고, 없으면 고생해야 되고, 병들고, 생존하기가 힘들어지죠. 그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소유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는 생존, 명예, 권세, 이런 소유의식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부나 명예나 권세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교만해져요. 우월감을 느껴요. 상대적으로 없으면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느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느껴요. 힘도 없습니다. 있으면 좀 우월하고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탐욕스러워지고. 제가 좀 예를 하나 들까요?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네. 탐욕스러워지고. 근데 피해의식, 열등감이 생기면 자꾸 쉽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탐욕스러우면 이 탐욕을 추구하려고 범죄하게 돼요. 이 상처, 시험이 있으면 언젠가 분노를 폭발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럼 좀 대접받으려고. 또 누구를 만나면 내가 좀 열등감을 느껴. 그래서 자꾸 위축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상처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 네? 그리고 나는 내가 좀 우월감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를 속에 왔다 갔다 하는, 네? 뭐라 그럴까요? 절망의 존재예요. 절망의 존재. 자, 근데 사단이 있어요. 사단. 이런 절망적인 존재에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또 사단은 역사를 하죠. 왜? 사단은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 공중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저주받은, 이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지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짓, 속임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시키는 정죄 미움의 영이에요. 그리고 미움으로 자꾸 미움의 악독으로 우리를 현혹해요. 그것이 멸망시키는 저주 미움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로 유혹을 해요. 그것이 멸망시키는 사망 미움의 영이에요. 끊임없이 거짓으로 너는 교만하다, 너는 열등하다 해서 그래요. 너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뭐 이쪽 부분은 잘났는데 여기 부분은 못났다. 뭐 그러면서 그냥 잘났다 못났다로 살아요. 그리고 미움으로 계속해요. 미움으로 현혹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크고 작은 미움들이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 만나면 자꾸 미움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교만과 탐욕은 어디로 이끌어요? 범죄로 이끌어가요. 결국 불신앙의 분노의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사단의 삶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에 사단에 회방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며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단의 삶이 있어요. 사단의 삶은 멸망시키는 미움을 주는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 불신한 분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 사단의 삶에 참여해서 사단의 그 미움을 이웃에게 전하고 분노 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단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멸망, 심판, 지옥에 가게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삶 속에 임해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해요. 끊임없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소유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소유의식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유의식을 못 벗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인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연인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소유의식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와 본질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정립해요. 존재 가치를 정립해요.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잘났다. 나는 박사다. 여러 가지 이 존재 가치를 자기 정체성을 가진 걸 갖고 정립을 해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뭐 없다. 하고 또 그렇게 가치를 정립하는데 이 가진 것 갖고 소유의식 갖고 정체성을 정립하면요. 있어도 범죄, 없어도 범죄. 결국은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소유에서 찾으면 안 돼요. 소유에서 찾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의 은혜, 심판자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를 신뢰하고 소유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주권자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은혜 속에서 즉 심판자, 소유자,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즉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결국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 믿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나중에 열매 맺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존재 가치가 있는 자라 이거예요. 내가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내 백성으로 충성하겠다고 해서 내가 구원했는데 정말 너는 신실한 나의 종이다. 너는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럼 내세 천국으로 가.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다.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럼 어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가치? 잠시 있다가 꺼져버릴 존재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소망, 세상 소유, 세상 안락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추럴한 거예요. 내추럴하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소망, 세상 소유의식, 세상 안락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우리 체질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존재 가치를 주님 앞에 심판자 앞에서 인정받아서 영원한 내세를 소유해야 되니까 우리는 내세를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청지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속해서 내세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믿음을 받쳐주는 믿음의 영성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 영성에 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오늘 또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는 믿음,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하는 믿음. 이게 있죠.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는 믿음, 혹은 진리의 심판자,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하는 믿음. 사랑의 소유자, 생명의 주권자. 이렇게
우리가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니까, 복음 말씀을 신뢰하니까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즉 심판자 그리스도, 소유자 그리스도, 주권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럼 나는 심판자의 진리는 신뢰하고, 소유자의 사랑은 의지하고, 주권자의 생명에는 순종해서 충성하겠다고 회개에 결단을 하게 되죠. 회개의 결단, 충성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건 뭐야?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사명의식이에요.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세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세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 감당하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진 것이 그 진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심판자는 어떻게? 경외함으로. 경외함. 내세의 소망. 소유자는 어떻게?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사랑의 소유자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사랑을 자꾸 힘입어야 되니까 지난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받아야 되니까 감사하죠. 네? 더 받을 게 없으면 뭐 감사 안 하고 살아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나간 거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끝날까지 받아야 되니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그 소유자의 사랑에 감사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죠. 소유자의 사랑.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에게 이 생명의 역사는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예요. 품고 이끌어가는 역사예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여행길 가면 부모 그늘 아래서 다 먹고 재워주고 구경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부모 쫓아가지 않는 어린 자녀가 어디 있어요? 고아되는데, 예? 잘못하면 뭐 잃어버리고 저기 숲 같은 데 가다가 뭐 동물한테 잡혀먹죠. 부모 안 따라가면. 그리고 사막 같은 데서 길 잃어버리면 굶어 죽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 열매 맺고 천국 소망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끝까지 인내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니까 진리의 심판자는 경의 소망으로, 내세의 소망이죠. 사랑의 소유자는 감사, 사랑으로, 생명의 주권자는 겸손히 인내로 충성하겠다고 사명의식을 가진 것.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자기가 이것을 리피트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자꾸 내가 경외하지. 경외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환경이 요동치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무슨 소유의식에 상처를 입으면 금방 불평하게 되는데, 내가 심판자를 경외해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애통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심판자를 경외해서 소유자 앞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불평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시는데 겸손히 인내로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려면 주권자의 생명의 통치를 받아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죠? 우리의 죄성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소유에 두고 세상 소망, 세상 소유, 세상 안락을 추구하는 죄성이 있어요. 거기에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계속해서 거짓과 미움과 사망으로 우리를 너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너는 욕심내라, 너는 상처받지 않았냐, 너는 그러니까 네 욕심 추구해라, 너는 그냥 상처 폭발해라. 끊임없이 마귀가 앉으나서나 마귀는 쉬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이 법을 극복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야 돼. 성령. 그게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마인 성령의 내적 능력 사랑이란 말이에요.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순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전해서나 소유자의 사랑 의지하는 애통 기도를 해야 돼요. 애통.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자꾸 울어요. 예, 울어야 밥 주지. 울어야 기저귀 갈아주고. 예? 울어야 돼. 우리 자꾸 애통.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애통. 애통 기도는 뭐예요? 영성개발이에요. 영성개발. 결국은 청지의식을 하는 거예요. 청지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의식이에요. 소유된 존재의식.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존재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가져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죄성은 해방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의식으로 소유된 의식을 갖게 되죠. 청지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비록 어린아이가 자기의 소유가 없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으면 부모님이 오늘 밥 안 주겠나? 오늘 안 재워주겠나? 예? 오늘 나 다쳤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겠나? 나 약 안 사주겠나? 이거 고아원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친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는 그런 걱정 안 하죠. 근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느껴지려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성령 충만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능력으로 충만한 게 있고 외적 은사로 충만한 게 있어요. 자꾸 복잡해지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얘기는 성령의 내적 능력,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외적 능력은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하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해야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거 외적 은사, 외적 은사. 외적 은사는 많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외적 은사가 적을지라도 이 내적 은사,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권자의 생명을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죠. 네.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적인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면 자꾸 막 이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많아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고 막 유명해지면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목회자. 네.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어.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리와 사랑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선교사, 세계적인 목사도 결국은 자기 속에 상처가 있는지를 본인이 모른대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책에 2000년도 초반에 언젠가 사단이 그 맞춤형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 은사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내적 은사다. 외적 은사가 부족해서 작은 사역을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고 천국을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해서 즉 경외로 감사로 겸손히 순종하면 되는데 이 죄성의 문제 때문에 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죄성을 애통해요. 죄성을 애통하고 살아요. 누구 앞에서요? 심판자 앞에서 내 죄성을 애통하고 살아요. 죄성. 없어지지 않는 죄성. 죽을 때까지 애통해야 될 이 죄성.
그래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까지 이 죄성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사단이 이 죄성을 공격해가지고. 그리고 이 죄성을 이기려면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소유자 앞에서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 달라고. 사랑. 할렐루야. 사랑 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유자의 소유된 종으로서 가져야 할 진실한 청지기의식, 갖게 달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겼어요. 은사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 필요에 의한 부도 주신다고. 부가 없으면 또 하나님 섬기는데 그 부가 있을수록 또 성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죠. 성전도 뭐 그냥 생겼어요? 다 헌금에 생겼죠. 그리고 명예도 있을수록 전도하기 좋고 권세가 있을수록 그렇죠? 시민권 없이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내 것이냐. 그래서 못 가진 자에 대한 우월감을 갖거나 또 못 가졌다고 또 열등감을 갖거나 그렇게 하면은 진실한 청지기의식이 아니죠. 진실한 청지기의식은 소유자가 원하는 감정을 갖는 거예요. 소유자가. 많이 가져도 소유자 것이다 하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그리고 없어도 소유자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많이 가졌어. 나는 적게 가졌어. 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면 그 사람은 진실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소유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다고 하는 소유의식, 많다고 하는 소유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주권자 앞에서 주권자가 가르려다가 나중에 배도하게 되는 이유가 자꾸 돈깨를 차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소유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 부자 간원이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타락 가난한 집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집에 못 주는 거예요. 계명을 어디서 지켰으면 도둑질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권세자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이거 내 건데. 이게 주님 거라 그랬으면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킨 사람이 왜 팔아서 가난한 집에 안 줬겠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거다 힘들다. 쉽게 말하면 부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하루 먹고 만약에 일주일 먹을 건데 보통 대부분 우리 1년 먹을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소유의식이 말이에요. 소유의식. 소유의식이 있으면 주권자 말 안 들어요. 주권자 말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손해보는 일 시키면 아무리 회사 주인이라도 회사 상사, 회사 뭐 오너가 나 손해되는 일 시키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만주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이끌 통치하실 때 내가 소유의식이 있으면 말 안 된다고요. 소유의식이 있으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무슨 프로젝트를 줘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굉장히 지금 전염병이 많이 도는 아프리카에 가서 저기 한 1년 동안 선교하고 와라. 아주 그냥 전염병이 막 도는 가면 막 한 80%가 죽어나가는 데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갔다 오라고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명의식을 이렇게 사명의식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판자의 지리를 신뢰해서 그러면 심판자 앞에서 이제 이 사명의식을 발휘를 해야 돼요. 사명의식.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사명의식을 발휘해야 돼요. 그거를 사발행이라고 사명의식을 발휘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는 것이 두렵죠.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 경외해야지 하고 죽는 것이 두려운 이 죄성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면 여기서 개발한 사명의식을 이렇게 해서 발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심판자가 보고 너는 내 뜻을 쫓는구나. 이게 복음의 진리도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건 사명의 진리가 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겠다고 결단했으면 내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나는 그래도 나는 거기 못 갑니다. 아프리카 못 갑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못 갑니다. 안 간다고 막 그러면 불안하겠죠. 천국 소망이 없겠죠. 평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심판자 경외해야지. 그리고 죄성을 자꾸 애태우고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러냐. 하나님 하고 소유자 사랑 의지에서 자꾸 죄성을 애태우다 보면 여기서 개발한 사명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아프리카 가려고 결단을 했는데 가면 자원이 들잖아요. 1년 동안 가족 떨어져 있어야지. 또 자비량으로 가야 되니까 또 물질도 들지. 또 몸이 죽기도 하지만 또 병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소유의식, 내추럴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소유를 많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의식에 잡혀 있으면 절대 다음 단계를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개발했어요? 청진의식 개발했죠? 그럼 이 청진의식을 이렇게 해서 발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개발한 청진의식을 이렇게 해서 발휘해야 돼요. 내가 소유자 사랑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감사로 충성해야 되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생명길 인도하시고 내가 감사로 해야지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을 달라고 소유자의 사랑을 있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내적 은사가 충만하면 정말 왜 나를 가라 그러십니까? 목사님들도 많은데 하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인 성령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소유의식을 극복하고 이 청지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는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했어요.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옵소서. 할 수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령의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청지의식을 발휘한 거예요. 청발행을 했어요. 청지의식 발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뭐 가정이든 뭐 자원이 다 하나님이 맡긴 건데 주님이 이를 위해서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더 소망이 충만하죠? 소망의 간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기쁨이 돼요. 우리 조카가 국민학교 때 80년대 초에 이빨이 아프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와서 나 이빨이 아프다고 할머니 국민학교 한 2학년 근데 가만히 있더니 소풍 가야 되는데 소풍 가서 아무것도 못 먹겠네 하고 울더라고. 너 소풍 앞으로 한 달 남았어. 한 달. 그러니까 그때는 다 나. 그러니까 얘가 소망의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울다가 그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풍날이 다가왔어. 내일 모레로 다가왔어. 그러면 평강에다가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죠? 내일 모레 가니까. 그러니까 소망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의 감정은 기쁨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해서 이제 중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에 되는 중보 사역하는 게 그것은 뭐예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죠. 결국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복해서 영적 전쟁을 함으로 중복 사역을 하는 생명의 행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명의식을 발휘하고 청지의식을 발휘하면 이제 이 중보 사역을 하는데 겸손히 인내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다. 성실하게. 여기서 성실하게 여기까지가 여기 세 가지, 두 가지, 8가지 영성인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죠? 네? 축구 선수는 축구를 참으로써 축구를 배우죠? 네? 그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고난 속에서 순종함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니까 요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도 영성에 포함된다고 하면 9가지 영성이다. 일체가 되는 9가지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9가지 영성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세상 소유에서 정체성을 찾으면 결국은 마웨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 영성에서 결국은 이제 순종으로, 그래서 이 8가지 영성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 정체성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생명길을 가고 하늘나라를 유으로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복받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굿뉴스를 우리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라고. 영어로는 굿뉴스, 우리는 복된 소식. 그래서 심판자를 경외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내가 자연적으로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심판자 경외하고 사랑의 소유자, 그래서 감사하고 애통하는 자. 불평할 때마다 애통해. 불평한 것을 회개하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권자 앞에서 겸손히 인내를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죄성을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가로막아서 소유자 사랑 의지하고 애통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사랑달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의 분노, 그리고 미움의 분노, 절망, 슬픔의 분노가 오는데 우리가 사랑달라고 하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진실을 애통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통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데 쓰임받는, 화평케 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온갖 거짓으로 악한 말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이 크니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복이 있는 자가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양이 돼서 내세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서 자기의 정체성을 추구해야 되냐면 이 팔복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심판자 경외, 소유자 감사, 주권자 감사, 인내. 이렇게 결정한 것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경외 소망으로 충성하는 감정을 유지하려면 감정 가지려면 죄성의 통해 되고, 감사사랑으로 충성하려고 하는 감정은 사랑의 통을 통해서, 겸손인으로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진실의 통합으로, 그리고 사발을 통해서 경외 소망으로 충성하겠다
감사사랑으로 청지의식을 발휘해서 희생하며 충성하겠다. 결국은 의미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가는 거죠. 근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뭐예요? 내추럴한 거. 가만히 있으면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외 대신에 심판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판단해요.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유익한, 세상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판단해요. 심판자하고 상의도 안 해요. 심판자를 경외한다면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꾸 주님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예수는 주로 따른다 그래놓고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군대에서 그렇게 되면 네? 보고도 안 하고 명령도 안 받고 멋대로 행동하면 그 군대에서 어떻게 돼요? 네? 회사에서도 못하죠? 삶의 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주님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시어머니가 나를 들들 먹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유자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주 소리만 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뭐가 돼요? 응? 소유자가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돼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쵸? 네, 불평하고. 그리고 주권자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주권자의 생명의 환경적 보호 없이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히고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가겠다고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리를 끼친다 그러면 그냥 정죄하는 미움의 영으로 비난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더라도 빨리 돌이켜야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경외 감사 견성. 아이고 내가 죄성에 비난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죄성을 애통해야지. 그리고 사랑가라고 이렇게 진실한 청지의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비난 계속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미움이 비난이 미움의 분노로 가득 차요. 정죄 미움의 영이 이제 저주 미움의 영으로 차는 거예요. 미움이 막 오면 이제 내 그냥 감정대로 하겠다 하는 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겠다.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 탐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에서는 자존심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손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미움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보상하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오리 권세가 없어서 로마 군인이 내 집 지고 따라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 겉옷을 달라고 강도가 들어오면 속옷도 주고.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오른뺨을 가지면 왼뺨을 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비난하고 미워하다가 탐욕에 잡히지 말라는 거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봐요. 주님한테. 오른팔 달라고 그러면 왼팔 주고 그것도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근데 오른빵은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리 정도는 그렇죠? 500리 가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 500리 갔다 오면은 뭐 회사도 못 가죠? 오리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오른빵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소한 손해 혹은 이 자존심의 문제에 있어서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물어보고. 자,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이제 불안과 공포예요. 불안과 공포. 심판자의 진리를 나는 추구 못하겠습니다. 그 불안과 공포가 따라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따라오고.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 손해보는 일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실하게 충성하는 대신 범죄하게 된다. 이것은 내추럴한
내추럴한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성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자꾸 이 진리를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이 리피터하고 자꾸 고백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왜 나를 자꾸 거짓으로 미혹하느냐? 나는 심판자를 경외 내세 소망으로 감사 사랑으로 겸손히 너를 충성하겠다 하고, 그리고 미움으로 자꾸 현혹할 때 나는 소유자 사랑 의지에서 난 극복하겠다 하고 죄성했던 사랑했던 진실했던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사망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한 사명의식 나는 발휘하겠다 하고 애통함으로 사명의식, 그리고 사랑 애통함으로 청만해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 개발한 사명의식 청지의식 발휘하고 주님 따라 가요. 겸손은 진실, 성실, 교만은 사명의식 발휘하는 청지의식 발휘해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중보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한 6년 전인가 하나님이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중보사역장을 주는 말씀. 하나님이 그때 사역하라고 했을 때 퍼스널로 받아들인 게 있어서 이분 어리들이 하나님 그 사역을 안 받으셨대요. 다시 거기를 가게 됐대요. 조만간에 설교하고 관계없이 갔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게 돼. 그 말을 듣기 전에 이미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성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무사히 미리 준비하고 갔으니까,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갔으니까, 네? 퍼스널로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왔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두 번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심판자가 두려워서 참으려고 하면 소유자의 사랑 구하기 때문에 내 영이 먼저 산다. 내 영이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두려워서 참으려고 하면 소유자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 주권자의 생명의 통치를 받아 남의 영을 살리는 중보사역에 쓰임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고 천국 가고, 사람과 환경이 두려워서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분노의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먼저 죽고 사단에게 잡혀서 남의 영은 죽이는데 이용당하다가 사망의 영을 맺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영성이 믿음의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가정, 완성이죠. 하나님의 삶의 우리 삶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삶의 우리 삶 속에 임해서 우리로 하여 믿음의 삶, 충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이제 개인의 내세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죠. 이것은 바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사랑, 생명의 역사를 신뢰하고 진리를 신뢰하고 사랑을 의지하고 생명에 순종해서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보사역을 하고 하나님 소망에 이르고 처음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는 몇 수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 완전수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수 3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수가 7.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생각은, 진리의 생각은 7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은 완전수 7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행동은 우리가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7이에요. 777은 제가 인터넷에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믿음이래요. 성경적인 777의 숫자의 의미가. 그리고 교회를 또 의미한대요. 믿음 교회는 무슨 수가 되어 있어요? 구원의 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된 구원의 삶을 살려면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고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권적인 생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반대가 있어요. 반대. 사람의 손은 육이에요. 사람의 생각 육이요. 사람의 자기 감정 육이요.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행동하는 게 육이에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이 다를 때는 포기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과 내 감정이 다를 때는 내 감정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자기 수단 방법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하고 다르면 버려야 되죠. 666은 짐승의 수예요. 멸망의 표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간증했을 때 저도 그때 그 결혼하는 거에 관계된 3번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음성을 들은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한 다음에 내 뜻을 버리니라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루려면 하나님을 그르친다 할 때 나를 낳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하고 이제 내 감정을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내 수단 방법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결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든지요 순종하는 게 성공보다 순종이 성공이에요. 영적인 삶에는 순종이 성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프로젝트를 이루는 게 성공인 줄 아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가지 말라니까. 아직도 정정한데 순종했죠? 모세 성공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여기는 들어가. 그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수단만 버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루려면 하나님을 그르친다. 다 이겼다 하는데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일을 그르치지 말라. 네 생각, 네 감정, 네 행동으로 그르치지 말자. 그다음에 끝까지 다 이뤘으면 다 이겼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마 최근에 깨달았으니까 이 교회가 첫 교회죠. 그거에 대해서 전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승준 목사님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종님이라 오셔가지고 5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주의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3-7이고 이거는 3-6예요. 3-7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뭐예요? 하이웨이. 3-7. 이 하이웨이는 크다는 뜻이 아니라 하이웨이는 원래 큰데 확실하다. 하이웨이는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게 되고 인터스테이트 할 때는 누구든지 타야 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가야 된다. 뜻에서 3-6는 뭐예요? 마이웨이야. 내추럴한 웨이예요. 자연스럽게 가는 마이웨이로 가요. 그럼 어디로 가죠? 멸망으로 가는 거죠. 마이웨이.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이거를 갖다가 하이웨이라고 하면 하이웨이 3-7 하이웨이라고 하면 바이웨이가 있어야 돼요. 원라인 바이웨이가 있어요. 먼 여행을 가는다 보면요 바이웨이가 없으면 가지 못해요. 왜? 나가서 기름 넣어야죠. 나가서 차 고쳐야죠. 뭐도 사 먹어야 되죠. 좀 쉬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바이웨이가 없으면 하이웨이를 계속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즉 영성이 자꾸 뒷받침해줘야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을 지속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믿음을 시작했는데 주님이 임했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면서 믿음의 길 가려면 원라인 바이웨이를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 경외, 감사, 겸손, 죄성의 톤, 사랑의 톤, 진실의 톤. 그래서 사명식 발휘해서 평강, 청지의식 발휘해서 기쁨, 성실 이렇게 하겠다. 자꾸 우리가 되뇌이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회개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여기서는
애통 간구를 지속하고 그리고 여기서 자꾸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중보사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8가지 영성 또 크게 보면 9가지 영성 지속해서 개발하기를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모든 죄의 근원은 게으름과 성급함이에요. 영성 개발에 게으르면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성급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웨이가 있어야 하이웨이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제가 그 97년도 버팔로 뉴욕에서 어느 기도 모임에 가서 특송을 했어요. 네. 미국 분들, 노인분들 기도를 이제 제가 하우그레이다 하고 휘슬 찬양을 했어요. 휘슬 한절 휘슬 했어요. 교회에서 휘슬 찬양 해달라고 해도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자라나가지고 단에서 휘슬을 해도 되나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이라 휘슬 찬양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휘슬 찬양하는데 그때 여름인데 자기 플로리다의 집에 남편이 새 먹이를 주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That's what I want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휘슬 찬양하는데 주님이 모습을 봤다면 휘슬 찬양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대부분의 교단에 서서 휘슬 찬양을 했어요. 그래 왔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저를 세워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방언을 하고 어떤 분은 통역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의 하이웨이와 말씀의 바이웨이를 닦아 그 길로 많은 사람을 천국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의 하이웨이와 말씀의 바이웨이를 닦아 가슴에 닦는 거죠. 그 길로 천국 가게 한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거만 났는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한 거의 11년은 구원 이론 37 하이웨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1년은 그 다음에 온라인 바이웨이 영성 2가지를 준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2년 오늘이 6월이죠. 그 5개월째 22년 5개월째를 하는데 이렇게 하이웨이 바이웨이를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런 타이틀을 내가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오늘 지어야죠. 마무리를 뭐냐면 요 믿음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과정이.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본문을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성취돼야죠. 우리도 영생의 소망이 성취돼야죠. 내가 영생의 내세의 소망이 성취 안 된다면 부활의 소망이 성취 안 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게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는 게 오늘 마무리예요. 오늘 마무리. 마무리는 어디 있냐면 마무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무리. 이거 설명했죠? 37 하이웨이 그리고 36 마이웨이 그리고 이거는 19 바이웨이.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통치가 임하니까 예수를 쫓아야 내세의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야.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결단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부르짖으면 능력 주시고 따라오면 환경으로 보호해 주셔서 따라올 수 있게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를 수도 없어요. 끝까지 따라가지도 못해요.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명의식과
내세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세 소망. 사면의식, 회개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체성을 세상 소유에서 찾지 않고 나는 내세 소망을 추구하는 믿음에서 찾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는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 예? 자기 십자가. 소유의식, 소유의식. 청지의식을 갖고. 즉, 현세 소유를 추구하지 않고 청지의식. 십자가 진다는 건 희생한다는 거거든요. 소유의식 있는 사람이 누가 희생하려고 그래요? 다 이익 보려고 그러지. 이 세상에서 다 이익 보려고 그러지. 누가 희생하려고 그러지? 청지의식을 갖고 나를 쫓을 것이냐.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즉 내세 소망을 갖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요, 핍박과 환난이 오면 현세 소망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가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끝에 가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복신앙, 예? 복을 추구하는 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잘 돌봐주지만 얘가 나이가 30, 40, 50이 돼도 어린아이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물론 사회에서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또 신앙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거 알잖아요. 살아계신 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을 못해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는 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예?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씩씩하게 자라고 얼마나 귀해요. 근데 40, 50대도 그러고 있으면 기가 막힌 거죠. 예? 성숙해져야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세 소망을 가져야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청지의식을 가져야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생의 안락, 다 돈이 필요해요. 웬만한 건 돈으로 다 해결해요. 어떤 염려도. 그리고 재리의 유혹, 이생의 안락. 근데 청지의식이 없으면은 이 재리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걸 결심치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급한 일로 교회는 빠질 수 있는데 더블 페이 받으려고 주일날 빠지는 분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더블 페이 받으려고 주일날 일하는 분들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이 소유의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청지의식이 없으면 나중에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왔을 때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좁은 길이에요? 계속 핍박과 환난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자꾸 이생의 안락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니까 이 길을 가기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의 영성, 의지하는 믿음의 영성 없이는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이끄세요? 어디로 이끄세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지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주를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이 영혼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 포낙스의 어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래요. 그 다른 목사님이 성도 간증인데 꿈인지 환상인지 마지막에 대부분 떨어지더래요. 마지막 끝에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어떤 분 그분 들은 거예요. 들은 걸 제가 또 들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막 이제 미끄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갈보리산으로 인도하죠. 갈보리 언덕. 뭐 하라고? 자기 십자가에 제단에 제물 대라고. 산제사 드리라. 그러겠죠?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그냥 넣고 하늘나라 가라 그러시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자기 사명지, 자기 십자가 재단, 로 인도하시죠. 그럼 그 십자가 재단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산 제물 대라는 거죠.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 할렐루야? 크고 작은 순교. 그래요? 여기는 순교지. 사명지, 순교지. 순교의 믿음으로 순교를 목적으로 해서 가야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했어요. 끝까지 이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 내세 소망을 성취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핍박과 환난, 세상 영역의 죄의 유혹으로 아주 악해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주 극심한 핍박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한없는 재리의 유혹이 이 세상의 안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이 없이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켜야 우리는 영원한 내세의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이 없이는 기복신앙만 갖고는 결국은 마무리를 못해요. 결국은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이웨이죠. 마이웨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교의 신앙으로 목적으로 내 사명지, 내 순교지까지 가서 산지사 드리겠다, 순교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핍박과 환난, 세상에 있는 지리를 물리치고 이 좁은 길을 아주 완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데 영광된 의의 면과 썩지 않는 면과 영광의 면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는 37 크라운 위즈입니다. 이 크라운, 내세 소망을 성취하는 십자가 언덕길, 가는 좁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은 어디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부활이요. 이 땅에서의 목적지는 순교.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이때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한테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어려서부터 너는 순교해야 돼. 불안해가지고 얘 때는 반드시 순교 안 하면 믿음 못 지키니까. 저 때도 뭐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이제 뭐 계시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큰딸은 그 시대는 순교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국은 배도하고 마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주입시키다 보니까 얘가 이제 또 레프트 비하인드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매주 말씀 듣다가 이제 자기는 그 순교의 신앙이 정립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게 없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대학 가면 이제 부모 떨어져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면 애통하는 기도 생활을 이제 하나님 시키시겠지. 그래가지고 좁은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로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다가는
마음의로 끝나고 원나인 영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생명으로 내세 소망 성취로 간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